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과 또 지형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시므이는 같은 지파였던 사울 왕 첫째 왕이요. 물질적으로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고 권력을 좀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질 않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계속 왕이 되었으면 권력을 계속 유지했을 텐데 갑자기 유다 지파로 왕권이 넘어가면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는 변방에 물러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을 싫어했는데 다윗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다윗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나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는 다윗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압살롬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잠시 후에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다시 왕이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시므이가 참 간사하고 약사빠르게 이제 일처리를 하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긴장을 하면서 다윗이 요르단을 지나가자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사울 집안의 종 치바와 아들 15명, 종 20명과 함께 급히 다윗을 만나 절을 하며 용서를 빌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참모진들은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그때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유언에 시므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할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죽이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 너는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를 죽이도록 하라고 유언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시므이가 솔로몬 왕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력도 있었고 권력도 소유한 자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죽으며 이런 사람에 대하여 내가 먼저 처리했어야 되는데 시므이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약속은 유효하지 않으니까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대처해요.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해요. 너는 예루살렘에만 살아라. 솔로몬 왕 근처에 살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집을 짓고 다른 곳에 가지 말아라. 그가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을 넘어가면 너는 나에게 죽는다. 여러분, 이 명령은 정말로 지혜로운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앞마당이죠. 그곳에 살게 하면서 시므이를 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자기 목숨이 붙어있는 것에 감사했죠. 예루살렘도 살만한 곳입니다. 잘만 하면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인 기회를 엿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제안을 보세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말라고 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의 경계이기도 했지만 기드론은 1년에 몇 번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말라 있어서 예로부터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장소였고 그곳에는 압살롬의 무덤도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상징성이 있어요. 시므이가 지지했던 압살롬이 묻힌 곳이기 때문에 시므이 너도 그곳에 장사될 수 있다는 경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므이는 여하튼 솔로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곳에서 살다가 시므이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두 종이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두 종이 가드에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에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종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나귀를 타고 그곳에 가서 두 종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 어떻게 됐을까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불러다가 그를 제거합니다. 이 일이 끝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드디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하여 견고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에서도 우린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므이가 실수하기를 기다린 것이죠. 3년 동안 기다리면서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불러서 일 처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솔로몬의 지략,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기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시므이의 실수예요. 여러분, 시므이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있는 것이고 건너가면 죽는다라는 규칙이에요. 아마 시므이 입장에서는 이 규칙 지키는 것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의 집, 재물 다 저쪽 베냐민 지파 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날씨도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다른 곳에 구경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3년 동안 잘 적응했어요. 3년이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만 사는 것이 그리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간적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선을 넘어갑니다. 왜요? 두 종 때문에, 두 노예 때문에. 시므이는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이 두 종은 시므이의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여겼던 두 종이 도망간 사실로 인하여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시므이는 아마도 솔로몬이 얼마나 칼을 갈고 있었는지, 이 약속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이를 보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했던 약속들, 언약들, 내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약속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약속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갑자기 죽을 일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내 스스로 했던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 죽을 일 없어 하면서 벌써 3년이나 됐는데 하면서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약속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 보시면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했던 약속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냈던 약속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버리는 시므이처럼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의 선을 넘어버리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기억하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언약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의 말씀들을 하루하루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